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전도하게 되었었고, 또 사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청년이 바울로 변화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문에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이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었습니다. 한편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서 저 소아시아 남동부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크고 중심되는 도시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한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 태어날 때의 헤롯은 헤롯 대왕, 대헤롯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했었습니다. 60년이 넘도록 증축한 것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요, 그의 손자인 이 아그리파 1세는 역시나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했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주님의 동생이기도 했었던 야고보를 사로잡아서 결국은 칼로 그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순교자가 나타나는 이러한 상황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환영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환심을 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도 체포하게 됩니다. 그를 구금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유월절 명절을 당해서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려는 그러한 계획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셨지만은 베드로의 순교는 지금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를 구해내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볼 때에 초대교회에서 참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베드로마저 순교한다면은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사람마다 각각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아닙니다. 지금은 그의 순교를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안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여기 기록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날 밤에 천사를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이중삼중으로 철통 같은 감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옆에는, 쇠사슬을 한 베드로 옆에는 군인들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군인이 직접 지켰습니다. 이중삼중의 파수병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셨습니다. 잠자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며 깨웠습니다. 그러자 쇠사슬이 손에서 저절로 벗겨졌습니다. 또 천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중삼중의 파수병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지내서 결국 시내를 향하는 쇠문까지 이르렀습니다. 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참으로 이처럼 몇 겹의 감시를 뚫을 수 있었다는 것은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어안이 벙벙해서 이것이 꿈인 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시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안위를 위해서 저녁 내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이곳에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밖에 베드로의 진짜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얼른 문을 열어줘야 될 텐데 재밌는 것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이렇게 알리는데 바빴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참 역시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를 구해주시라고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은 밖에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2중 3중으로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었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순교시킨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그런 악의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교회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비를 뚫고 베드로가 여기 와 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녀가 정말 베드로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이때 시끄럽게 밖에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문을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베드로가 정말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손짓해서 조용히 하도록 하고 자신이 풀려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기에 이곳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들에게 당연히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헤롯에게까지 보고되었습니다. 헤롯은 분노했습니다. 당연히 경비병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경비병들을 신문하라, 그리고 그들을 죽이라, 이러한 명령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행적은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행정 군사도시 가이사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마 헤롯의 집무실이 그곳에 있는지 거기 가서 머물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하게 기록됩니다. 신앙 인물이 아닌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된 것은 그가 마음을 높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고 그 결말이 교회를 박해한 결말, 그의 마음이 교만한 결말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그는 평소에 이 유대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노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되는 상황을 역시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두 도시는 양식을 유대 땅에서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와 화친하기를 정했습니다. 그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 앉아서 옥좌에 앉아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큰 소리를 높여서 그에게 아첨을 합니다.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런 말까지 아첨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 말을 흡족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지는 주후 300년대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교회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행적과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주었는데, 이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는 이 대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를 창자가 썩는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창자가 괴사해서 죽는 그런 질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말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성경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였습니다. 또 두려움 없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박해가 지금 계속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증언해 줍니까? 이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 더욱 부흥하는 이 역설적인 결과를 낳아왔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서 헌금을 해서 부조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또 교회 인물들의 역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펼쳐집니다. 그들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여기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주인공 마가 요한을 대동하고 갔다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연결해서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바울은 생사를 초월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일생을 주께 맡기고 생사를 초월한 깊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